임직식이 있을 때마다 마음에 기대감이 생겨요. 어떤 기대감이 생기는가? 몇 가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임직식에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기대감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 기대감이 이거예요. 이제는 더 많은 임직자들을 통해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좀 더 잘 돌봄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생깁니다. 교회 안에 임직자를 처음 세운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들만으로는 교회가 관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들어오는데 사도들만으로는 여러 가지 성도들의 형편과 사정을 다 살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임직자들을 세워서 7명의 집사님들을 따로 세워서 이렇게 교회에 소외된 곳이 없이 모든 성도들이 관리되도록 그렇게 했던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번에 우리 중계충성교회 공동체 안에도 임직을 하면서 우리 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성도들 한 5천여 명의 성도가 되는데, 그 성도들을 돌보는 일들을 더 잘할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의 기대감이 생기는 것이죠. 성도들이 임직을 한 후에 그 임직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한다면 마땅히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임직자들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임직을 하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죠. 나는 이제는 다른 사람, 누군가를 돌보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직분을 맡는다고 하는 것은 나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고를 넘어서서 누군가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음속에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성도들을 상세하게 돌보는데 말씀을 따라 성도들을 돌보는 일을 임직자들이 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도들을 돌보고 어려운 이들을 지원할 때에도 원리가 있어요. 아무나 막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 안에 이 누군가를 도울 때는 진짜 어려운 사람인가, 이걸 살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있는지를 잘 봐야 돼요.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다면 마땅히 교회가 도와야 되는 거죠. 한 형제요 자매요 교회로 들어와서 다들 예수 그리스도의 한 지체를 이루고 있는데 어려운 성도가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는데 그 누구도 그에게 손을 내미는 사람이 없다면 이건 우리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커질수록 그런 문제는 더하기 때문에 많은 임직자들이 세워져서 그런 일들을 함께 감당하게 된다는 것처럼 복된 일은 없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모두를 돌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만약에 어떤 분에게 친인척이 있다, 그러면 그분들이 돕는 것이 원래는 정상이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16절에 보면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로 짐지지 말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교회에서 누군가를 돕는 것도 원리가 있어요. 만약에 자녀들이 있다, 자녀들이 부모를 돌봐야지 교회에다가 맡기지 말라고 그래요.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도 임직자들이 그런 걸 잘 살피는 거예요. 진짜 도움이 필요한가. 만약에 개인이 스스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들도 개인이 스스로 일어나야지 교회의 짐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해요.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 왜냐하면 자기가 결혼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별도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5천 명이나 되는 많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 안에서 사실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교회 공동체가 살피고 기도해주고 자신들이 직접 후원하기도 하고 하면서 함께 교회를 일궈 나가는 것,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드러내는 일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두 번째 기대감이 이런 거예요. 교회 안에 직분자를 세울 때 이 직분자들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잖아요. 이분들이 다 지혜와 성령이 충만해서 칭찬받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영광을 얻게 돼요. 그래서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임직자로 세워진다고 그러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라고 하는 게, 성경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게 이게 성경의 지혜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이 사람이 교회 안에서 지혜로운 사람이야 라고 말하려면 어떤 사람을 교회 안에서 지혜롭다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진짜 경외함으로 행하는 사람을 교회에서는 지혜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가 사람들 앞에 서서 행동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동해요. 말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동을 해요. 봉사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동을 해요.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지혜로운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다 보면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이 조심스럽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런 교회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 교회 가면 참 멋있는 신자들이 많아, 이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세상과 다른 것은 이들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있으면 교회가 칭찬을 받는 거예요. 이번에 저는 임직자들이 그런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대하는 거죠. 기대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결과를 우리가 기대하게 될까요? 그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인격적 열매를 맺을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들이 그들을 통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자연스럽게 그분들이 자꾸 성숙해 가면서 예수님 닮아가는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게 된다면 저절로 그 교회가 저 교회 가면 참 너무 멋있는 사람들이 많아,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교회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중개충성교의 모습이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이번에 임직을 많은 분들이 하기 때문에 더 큰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특별히 목사는 더 임직식을 할 때 마음이 기쁘고 기대감이 생겨요. 왜냐하면 목사가 더 본질적인 사역에 집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하는 동역자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처음에 직분자들을 세운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일을 처음에는 사도들이 다 감당을 했습니다. 오늘날 이 가르치는 사도들의 일들을 목회자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목회자들도 처음에는 다 교회를 세우는 일부터 처음 사역을 감당하는 게 목회자들이 하는 거죠. 저도 처음에 이 교회를 맡았을 때는 한 20-30명 되는 작은 교회였으니까 지하실에 있던 이 작은 교회를 맡아가지고 담임하던 20-30명 시절에는 제가 다 하는 수밖에 없죠. 주중에 나와가지고 청소도 하고 모든 거 다 하죠. 그러면서 이제 교우들이 들어왔죠. 조금씩 개척교회지만은. 그래서 개척교회를 섬기러 오는 성도들이 참 귀한 분들이에요. 오랜 시간. 초기부터 몇몇 성도들이 들어와서 목사가 하는 일을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청소도 같이 해주고, 처음에는 다 물 빼내고 이러는 것들을 다 목사 부부가 해야 됐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는 집사님들이 같이 호응하고 한 분, 두 분 거기에 동참하면서 일이 나누어지고. 여러분, 교회는요, 이렇게 함께 협력하는 일들이 아니면 어떻게 교회가 성장하겠어요? 초기에는 제가 화장실 청소도 다 하고 다 했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자기 집. 여러분, 이 교회는 아버지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다 우리가 다 같은 형제들이잖아요. 한 교회에 나와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이 교회는 형제들의 집이에요. 그냥 아버지의 집이에요. 아버지 집에 나오는데 아버지 집이 들어오면 자기가 가서 청소 안 하겠어요? 저는 어제도 눈 치웠어요, 앞에서요. 아니, 그거를 눈이 쌓여가지고 눈에 혹시라도 성도들 올 때 미끄러울까봐 앞에서 5시 설교 준비하고 5시쯤 나와가지고 보니까 눈이 아직 많이 쌓여 있어가지고 저 길거리로 그냥 눈 쑥쑥 밀어놓고 하는 일을 목사가 했어요. 근데 제가 전에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지만은 처음에 초기에 교회가 한참 개척돼가지고 이 교회당 막 짓고서 교인 얼마 안 될 때인데 앞에서 마당 쓸다가 어느 교인이 저 교회는 목사님이 마당 쓴대 하고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목사님이 마당, 아니, 자기 집 마당 쓸 사람 없는데 자기가 쓸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마당 쓸다가 전도한 적이 있어, 하여간. 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저는 이제 그 다음부터 그 교인을 보면 어떤 생각이 그 당시에 들었냐면, 저 교인이 내가 마당 안 쓸면 떨어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그죠? 마당 쓴다고 등록한 거 좋습니다. 마당을 쓰는 걸 보고도 은혜 받아가지고 등록을 하셨다니까 감사하긴 한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요, 목사가 교회가 커지면서도 계속 마당을 쓰는 걸 좋아하는 교회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우리 교회와 같이,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목사가 그런 일에, 본질적인 일,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성도들이 함께하는 교회가 훨씬 더 성숙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교회가 커서도 내가 할 일이면 안 하겠어요. 그걸 자기 집, 아버지의 집을 청소하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그게요. 그러나 성도들이 매일 거기에만 박수 쳐주는 교회는 절대로 성숙한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다, 그 말이죠. 함께 그 일들을 같이 그냥 하는 거죠.
많은 동역자들이 나타나서 장로님들이 세워지고 또 권사님들의 헌신과 사랑이 따르고 교우들이 협력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장을 한 거예요. 어느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되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런 동역자들이 많이 세워지는 날은 목사에게는요 제일 행복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이 직분자들을 세우면서 기대되는 네 번째 일이 교회의 부흥이라는 거예요. 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말씀이 왕성해졌다. 그렇죠. 말씀에 전무하게 되니까 더 말씀은 왕성해져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이렇게 말씀해요. 핍박하던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변화를 받아가지고 그 교회를 존중히 여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임직을 성도들이 맡게 되는 이유는 분명하잖아요. 많은 성도들이 임직자로 세워져야 될 이유는 분명한 거죠. 교회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며 부흥해야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는요, 교회가 지속적으로 부흥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어요. 다행인 것은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 중계충성교회는 지금까지 한 해도 멈추지 않고 조금씩이지만 계속 성장을 해왔어요. 대형 교회를 꿈꾸지는 않지만 요즘 이제 뭐 대형 교회에 대한 그런 반감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뭐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고 싶다고 해서 대형 교회가 되나? 예? 대형 교회가 되고 싶으면 다 대형 교회 돼요. 그럼 우리 중계 중성교회 옛날에 대형 교회 됐어야 돼. 마음에 대형 교회가 되고 싶은 생각을 벌써 20대 신학교 다닐 때에도 했으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뭐 내가 마음속에 대형교회 되고 싶으면 다 대형교회가 돼요? 안 되잖아요. 저는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뭐 내가 부흥시키고 싶어서 부흥이 되는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 교회의 부흥이라는 게 오직 인간적인 방법대로만 되는 거다고 할 수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그러면 교회의 부흥에 대해 비난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부흥은 비난받을 일이 아니죠. 문제는 대형이 된 다음에 하는 일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뿐이지 대형 자체가 비난받을 일은 없는 거죠. 대형이 된 다음에 무리들이 일어나가지고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교회가 아무리 커도 초대교회도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들어온 일이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단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교회는 얼마나 큰 교회입니까? 그러나 그게 초대교회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커지면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이제 무슨 사업하는 것처럼 여겨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사업장을 마치 자식에게 부모가 넘겨주는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인들도 이제는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습이니 뭐 이런 얘기들이 떠들어요. 다행인 것은 저는 아들이 없어서 세습할 사람이 없어요. 믿어도 돼. 아들이 아예 없어. 참 이 답답한 노릇이에요. 교회들이 오해를 받기 시작하니까 희한한 오해들이 다 떠들어요. 이제는. 여러분 교회는요 가족이에요. 형제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이 근본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 사업하는 곳이 아니에요.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주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목사들이 처음 사역할 때 교회에 처음에는 재정이 없고 어려우니까 목사 자신들이 다 자기 비용을 내가면서 사역을 하죠. 그죠? 처음에. 저도 뭐 이 중계충성교회 하는 과정 속에서 뭐 집도 팔고 처음에 다 그러죠. 우리 집사람이 뭐 예를 들어 애들 12년 동안 모아놨던 교육보험도 뭐 깨고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교회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교회가 여유로워지고 넉넉해졌어요. 그 다음에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에게 목사님 이제는 교회가 그 사역을 후원해 드려야죠. 선교비를 내듯이 선교비를 제공하듯이 목사들에게 그걸 제공해 주는 거예요. 사역하도록 전적으로 사역하도록 사역비를 준 거예요. 우리 가족의 일을 당신이 맡아서 다 행하는 일에 앞장서 주십시오. 그래서 그 일에 전무하도록 그를 세운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근데 이제는 무슨 목사가 사장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월급 받는 사람처럼 돼버리고 교육자들에게 월급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어느 교육자도 월급을 받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비를 받고 사역 후원비를 받고 일하는 거예요.
정해진 액수를 주니까 월급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요, 여러분, 이런 말 자체가 교회를 사업화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성도들의 의식 속에도 자기도 모르게 교회를 사업인 줄 알고 사업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사역을 하고 있다면 그들이 노동조합을 구성한들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목사들이 나 노동조합, 지금 그런 걸 가르쳐요. 신학교에서 이상한 신학교들은 그런 걸 가르쳐요. 목사들도 노동조합 구성하라고. 여러분, 가족들을 돌보는 일을 가장이 하면서 그 다음에 노동조합에서 일한 것처럼 싹스를 받습니까? 내 가족을 돌본 사람이?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럼 가족들이 그 목사에게 자기네들 가장으로서 후원을 한 다음에 그 사람에게 내가 월급 줬으니까 당신 노동의 대가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합니까? 그런 일은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이상한 집단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처럼 욕을 먹든지 말든지 편법을 써가지고도 물려줘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여러분, 교회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중계충성교회가 커져도 근본 개념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기는 가족들이, 그리스도의 몸들이 모여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복음을 위해서 모두가 다 같이 생명을 걸고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이 근본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임직자들이 세워지기 때문에 목사는 너무나도 기쁘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그 비용들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걸로 자기의 부를 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역 후원비를 받은 목사가 사역 후원비를 자기 개인의 부를 쌓기 위해 쓴다고 하면 그는 도둑놈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목사는 자기가 사역 후원비를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몇 년 전부터는 수년 전부터 사례를 더 올리지 않고 있어요. 충분하고 넉넉하다고 생각되고 제가 무슨 돈을 이렇게 옆에다가 쌓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역비를 올리지 않기 시작한 지가 오래됐어요. 교회는 목회자를 끝까지 책임지고 자기 가족으로서 그 목회자가 얼마든지 마음대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도록 그가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부름을 받은 자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도록 끝까지 바울이 죽기까지 교회가 후원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후원을 하고 목회자는 또한 교회를 위해 생명을 걸고 충성하고 이게 교회와 목회자의 관계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이 말하는 대로 교회가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노천명 시인의 별을 쳐다보며라는 시가 있어요. 나무가 항시 하늘로 향하듯이 바른 땅을 딛고도 우리 별을 쳐다보고 걸어갑시다. 친구보다 좀 더 높은 자리에 있어 본 데자, 명예가 남보다 뛰어나 본 데자, 또 미운 놈을 혼내주어 본다는 일, 그까짓 것이 다 무엇입니까? 술 한 잔만도 못한 대수롭지 않은 일들입니다. 바른 땅을 딛고도 우리 별을 쳐다보고 걸어갑시다. 여러분, 남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명예를 얻고 또 나보다 다른 사람보다 힘을 얻어가지고 내가 미워하는 자들 혼내켜주고 이런 게 세상에서 꿈꾸는 일들이죠. 그죠? 근데 이 시인이 그런 걸 넘어서요. 자기는 하늘에 있는 별을 쳐다보고 삶을 살아가겠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걸 권유를 하는 거예요. 이 시인이 바라보는 그 별이라고 하는 건 어쩌면 시인의 더 큰 이상이 될 수도 있을 거고 비전이 될 수도 있을 거고 뭐 진리가 될 수도 있겠죠. 우리 신자들에게는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별입니까?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될 그 별이 뭐가 돼야 됩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이상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자는 바로 그 나라의 영광을 기대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그 날을 기대하며 사는 자들인 거예요. 하루하루가 이 세상 것을 아무것도 아닌 한 잔의 술처럼 대수롭지 않다. 시인도 그렇게 말을 하는데 신자라면 하나님의 나라에 비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될 때 비로소 신자는 대범하게 인생을 살 수 있는 자가 된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직자들을 세우면서 임직자들에게 간절한 기대를 갖고 이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 말씀. 이전보다 임직하신 이후에 더 넓은 마음을 가지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을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때가 많아요. 같은 장소에서 같은 경치를 봐도요, 똑같이 보지 않아요. 똑같은 경치를 보는데 사람이 다른 말이에요. 교회 수양관이 있어요.
수양관에 가면 식당에 앉아서 보면 바깥 풍광이 아주 아름다워요. 이번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더 멋진 풍광이 이루어졌는데 그 수양관의 식당에서 풍광을 보면서도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풍광을 보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사람들은 정말 환상적입니다. 목사님 너무 아름답네. 이럴 수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어떤 분은 똑같은 광경을 보면서도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아유, 주변이 다 산밖에 없네요. 볼 게 아무것도 없네. 여러분, 문제는 주변의 풍광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마음이요. 작은 것에도 기뻐하는 마음이면요, 모든 걸 보면서 감격해요. 어떤 꼬마가 할아버지가 주무시는데 장난질을 쳤어요. 애들이 할아버지 주무신다고. 할아버지 코 밑에다가 이제 생선 썩은 냄새 진하게 나는 생선의 그 냄새를 갖다 묻혀가지고 쓱 묻혀놨어요. 할아버지가 뭔가 느껴지니까, 인기척이 느껴지니까 깨셨어요. 코 밑에서 아주 징그란 그냥 생선 썩는 냄새가 나니까, 이 냄새가 어디서 나지 하고 할아버지가 이제 냉장고를 열어보는 거예요. 야, 며느라 어디서 썩는 냄새 난다. 그러고 이제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할아버지가, 지금 여기서도 썩는 냄새가 나고, 지금 주방에서도 썩는 냄새가 나고, 베란다에서도 썩는 냄새가 나는데 이게 다 너 뭐 뿌렸냐? 그러고 이제 할아버지가 지금 화가 나가지고 며느리한테 뭐라고. 며느리가 가만히 보니까 애들이 장난질을 친 거예요. 아버님, 애들이 아버님한테 뭔가 장난을 쳤나 봐요. 너네들 무슨 짓을 했어? 할아버지 코 밑에서 썩은 냄새 발라놨다고 그러니까 그거 씻으니까 문제가 해결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임직자들이 되실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문제들이 실상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코 밑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같은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항상 비판거리로만 가득 찰 수도 있고요, 은혜와 감사로 가득 찰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썩은 고기 냄새를 코 밑에 붙이고 다니는 할아버지처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넓은 마음으로 교회를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두 번째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교회를 좀 더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보시면서 교회 연합에 힘을 쓰시라는 거예요. 임직자들은 결국 처음에는 사도들만 있다가 그 다음에 사도들을 돕기 위해서 임직자가 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와 임직자들은 같은 방향, 같은 목적, 같은 생각을 품을 때 그 교회 기관이라는 게 힘있게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함께 연합하는 일에 힘을 써야 돼. 목적이 같아지기를 힘쓰는 그런 신자들이 되어주시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후로는 교회 일에 좀 더 앞장서시라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기보다는 교회 일을 마음에 품고 앞장서 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명감을 갖고 임직자가 되는 것 아니시겠습니까? 엘라 윌콕스라고 하는 시인이 이런 시를 썼더라고요. 당신은 어느 쪽인가요? 오늘날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단지 두 종류 외에는 더 이상 없다. 죄인과 성자는 아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도 아니다. 겸손한 사람과 오만한 사람도 아니다. 행복한 사람과 슬픈 사람도 아니다. 아니다. 내가 말하는 이 세상의 두 종류의 사람이란 짐을 드는 사람과 짐을 지우는 사람이다. 당신이 어디를 가든 발견하게 되리라. 세상 사람들이 늘 이 두 종류로 나뉜다는 걸. 그리고 참으로 이상한 일은 세상에는 짐을 지우는 사람이 20명이면 짐을 드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이라는 것. 당신은 어느 쪽인가? 무거운 짐을 들고 힘든 길을 가는 이에 짐을 덜어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남에게 기대어 자기 몫의 짐을 지우고 걱정, 근심을 끼치는 사람인가? 임직자는 자기의 짐만이 아니라 남의 짐까지 짊어질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교회의 여러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는 자들이에요. 오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바로 온 성도들이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새 임직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 왕성하게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